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거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원래 오늘 오상축일 고유의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제 평일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지만 일상 하나의 상처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5개까지는 지금 단계로는 너무 까마득해요. 그래서 하나의 상처라도 좀 제대로 우리가 성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당일날 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삼척동자, 조그만 아이도 그 진리는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그 진리를 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실은 이 말에 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죠? 진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알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실천하기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거 1년 중에 몇 번 듣습니까? 아마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은 것처럼, 이 복음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즉 하느님 말씀과 또 하느님의 체험은 우리의 그런 일상의 유혹과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날아가 버리죠. 또 일상의 그런 시련 앞에서 너무나 쉽게 막혀버리죠. 또 나 자신의 그런 탐욕과 걱정 앞에서 너무나
아득한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우리가 복음을 살거나 말거나 인생의 시간은 정말 속절없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느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까? 데레사야! 그러면서 그 뒷질문이 뭐겠습니까? 베로니카야! 아니면 분도야? 베드로야? 그 뒤 질문은요? 너 살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냐? 이런 질문 할까요? 아니면 너 살면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너 얼마나 사랑했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신 당신을 얼마나 닮게 살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너 얼마나 사랑했니?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일이 바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당신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아마 그 질문을 하실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하신다고요? 누구야? 자, 해볼까요? 시작. 누구야?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이름. 자, 다시 시작. 분도야, 너 얼마나 사랑했니? 다시 시작. 분도야. 분도야 하면 안 돼요, 또. 자기 거. 참 어렵다, 그죠? 네. 자, 다시 시작. 분도야, 너 얼마나 사랑했니?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 볼따구가 조금 부어 있습니다. 이게 왼쪽 볼따구가 좀 부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자다가 막 깼습니다.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어금니를 뽑았거든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이 어금니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 좀 그냥 나오지 않고 의사 선생님한테 뽑으니 좀 제가 집에 갖고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은 안 되고 뭘 적으면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얻어왔어요. 얻어와가지고 집에 이제 책상 앞에 요거를 이렇게 수석 옆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의 고상한 취미 때문에 그럴까요? 그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벌레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한쪽에 금까지 갔어요. 금까지 갔어. 근데 제가 왜 그거를 거의 모셔가지고 그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어. 왜 고맙냐? 이 긴 세월 동안, 그죠? 제가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거친 음식들을 이 어금니가
콕콕 씹어가지고 삼키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살렸잖아요. 그죠? 저를 먹여 살린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까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살아오신 조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랑니가 똑바로 자르지 않고 이쪽 어금니 옆에 이가 이렇게 옆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랑니가 계속 친 거야. 계속 치가지고 이 치아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들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뿌리가, 치아 뿌리가 절반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긴 세월 동안 저를 동반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마 치아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이 모셔왔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게 바로 앞으로 내 모습인 거죠. 그죠? 이 뽑혀진 치아처럼 저도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저도 기어이 뽑히고 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분명하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뽑힌 저의 치아처럼 아마 뽑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뽑히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인 거죠.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책상 앞에다 뭐를 뒀냐? 해골바가지를 뒀습니다. 해골바가지. 해골을, 그죠? 해골바가지. 왜 해골바가지를 뒀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너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가지고 충실히 살아요. 어차피 이렇게 쓰러질 인생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기억하고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해골바가지를 둔 것처럼 저는 저의 어금니를 저의 책상 앞에다 모셔다 놓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어금니만큼만 살자. 다른 거 제쳐놓고, 즉 희생과 사랑이 이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어금니만큼 이렇게 사시는 분 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떠나간 우리 제 어금니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는 결국 바로 이 어금니처럼 결국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결국은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으로 판단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일구어 가는 이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허락되는 하느님 나라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짜는 없죠. 다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5상을 얘기하기 전에 1상을 먼저 얘기하자고 한 거죠. 그죠? 이 어금니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토록 큰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더 큰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일상을 통해서 결국은 5상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 프란치스코의 5상 초기를 맞아서 너무 멀리 보면서 5상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한 가지 상처로서 더 큰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삶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또한 5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